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효목제일교회라고 부르죠. 그렇죠? 뭘 긴장하시고 그러세요? 효목제일교회라고 부릅니다. 효목제일교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효목이 그 지명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예전 동네 효목동. 그래서 효목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소목골이었다고 합니다. 소목골. 왜냐하면 구역 내에 작은 연못이 있어서 작은 연못이 있는 동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조선 숙종 때 동네 정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을 너무나 잘했고요. 특히 동네 정씨의 11대 손인 정종학이라는 분이 진사시의 장원급제하고 그래서 학문이 아주 매우 능할 뿐만 아니라 이 일가가 이웃들 간에 친척들 간에 너무 화목하게 지내자 숙종 임금이 정종학의 호를 따라서 이 동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정종학의 호가 바로 효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효목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효목제일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지난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목제일교회지만 주소지는 어디죠? 만촌동이죠. 그래, 그럼 만촌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조사하다가 웃었습니다. 저는 이 만이 일만만이거나 아니면 찰만, 가득 찰만 이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본래 이름이 늦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이 늦이. 무슨 얘기냐? 늦는 동네라는 거예요. 늦는 동네. 그러니까 이 만이 늦을 만이에요. 늦을 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용하게 된 거는 원래 이 지역에 달성 하씨, 달성 서씨 등이 어떤 가문을 차리고 공부하는 것과 공부를 가르치는 일에 매우 힘썼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숭상하는데 당시 이 학문을 숭상하는 선배님들의 단점이 뭐냐면 생업은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철이 되어도 항상 이웃 마을들보다 농사일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근 주민들이 저 동네 사람들은 맨날 늦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만촌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늦을 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인종의 구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 분화,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 형성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명칭이 바로 뭐냐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 뜻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말식으로 표현하자면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목 잡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죠? 좋지 않은 의미죠.
넘어지게 하거나 이를 그르치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발목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셔서 남의 발목 잡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빼앗아가는 사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이라는 호칭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부르는 의미, 이 호칭을 부르신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2장 18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멸망했어도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다는 거, 그 습관 못 고치다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저라면 아예 포기합니다. 뒤돌아서 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에요? 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위로하고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져주실 때 많잖아요. 분명히 아직 깨닫지 못한 것고 아직 고치지 못한 것 분명히 알지만 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도 슬며시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알지? 라고 말하거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호칭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노예 생활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는 언제 회복될지, 다시 우리가 진짜 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언제 이 것이 해방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아도, 여전히 허물이 많아도 다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유를 단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혹은 이토록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져주시는 그 속 깊은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단어 곳곳에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되어지는 단어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수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단수형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각각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각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한 바벨론 제국에서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치고 피폐해진 이유들이 왜 하나님께는 그 백성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였느냐라는 것이죠.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시지만 우리는 과연 그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 피폐해져 버린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서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나 이유나 원인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대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먼 곳에서 온갖 재산을 탕진해버린 탕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된 것이고 이유가 된 것이고 구심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전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향해서 왔고 내가 깨어서 왔고 내가 준비해서 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도 거듭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너는 나의 소유라고, 그러므로 나에게 나오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됐냐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알면요, 절대 그런
오해 못합니다. 착각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하나님의 저주심의 은혜야,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느냐, 있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고 도움 받으실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우리 싹이 보여서? 물론 보이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라는 의미는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도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능력이고.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된 바로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 주시고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못난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앞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시련들뿐만 앞으로 다가올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깊은 계곡의 험한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그치지 않겠지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건너게 해주셨고 그 불로도 그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상치 않게 해주셨고 산을 넘게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 인생에 물과 불이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물과 불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고 살았지만 그것은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스와 스박, 즉 아스루와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지배했지만 그것은 도리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듭나는 기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물과 불로서 시련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세워주시기 위한, 연단하여 굳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자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어떤 일이 또 앞으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온다는 것, 물과 불이 다가오고 산이 험한 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통해 도리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물만 보니까, 불만 보니까, 시련만 보니까, 험한 산만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한없이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납득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대상이 다름 아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물을 지나가게 해주신, 이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이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2023년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바람을,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커지고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평생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확실해지게 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힘입게 되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2023년, 아니 우리 이후의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쉬지 않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 보니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듭되는 불순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었고 따르려고도 하지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또한 나의 욕망의 자리가 내 앞을, 내 시선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아닌 그것들을 바라보며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절망의 자리, 또한 하나님을 벗어난 사망의 골짜기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행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에 힘입은 자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더 많이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